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애굽에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인도하게 되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안 만나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결과가 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다 알아먹죠? 또 이보다 더 좋은, 모세 자신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애굽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모세가 아들로 삼았어요. 공주가 데려다가 아들로 삼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이보다 더 적격자, 적임자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배운 것, 지위, 능력.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낼 그런 사람, 또 그런 생각조차도 아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잡혀온 지가 지금 이때로 말하면 몇 년 됐습니까? 아니 40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막 끌려왔을 때는 우리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저런 얘기를 몇 년, 몇십 년까지는 할 거예요. 아니 100년까지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4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 벗어나야 된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문화, 거기에 모든 물질, 거기에 토양,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거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상적부터 30년을 일대로 삼으면 벌써 11대 이상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특혜와 그런 같은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비하였음을 또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나서지 않아요.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겠다. 나섭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이 순전히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나섰더니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저기 백 권사님, 결과 어떻게 돼? 몰라요? 참나. 어떻게 돼요? 결과가? 하여튼 대답 다 못하니까 감사해요. 그래 내가 가르칠 것이 있지. 결과는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하나님 안 만나고 일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주장, 하나님 없는 일, 하나님 없이 하는 일, 이건 결과가 뻔한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궁정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거기밥 먹고, 궁에서 궁밥 먹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무술하고 이거 다 익혀서 40년. 나이가 40세라니까 거기서만 40세. 이제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터뜨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위도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없이 하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그런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렇게 하니까 큰 실수를 하고 큰 창피를 당하는 거죠. 큰 창피를 왜 당했다고 하는 거 어떻게 나타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살인 딱 벌려놓고는 수습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참으로 엄청난 실패, 엄청난 창피를 당한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역사가 있는 후부터 모세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있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게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럼 하나님 안 만났다는 얘기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만났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새로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 오다 가다 뭐 어떻게 그러다 저러다 그냥 또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해서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 일주일에 얼마 정도 몇 분 정도 기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데 왜 하나님이냐?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는데 왜 하나님이냐? 우리들이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누가 주도적인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에서 누가 주도적이냐,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이끌어가십니다. 여러분 모세 알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좌절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못하겠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야 해. 내가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세요. 하나님 한번 만났으니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안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그런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찌 보면 모세는 40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도 그저 양들을 치다가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보게 되는데 참 이상하다. 불이 붙었으면 다른 데로 번져야 되는데 거기만 타고 있고 가시떨기는 타지 않고 불꽃만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아직도 모세가 멀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조차 잃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시떨기에 불을 보시되 타지 않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와의 대화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얼굴을 가리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초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세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모세의 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딱 한마디밖에는 모세가 드러난 곳이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있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다. 이런 고백이 없이 만약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착한 일,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으로 서로 교제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분명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일을 한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너희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의 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마칠 때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일꾼으로 가질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일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외면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가를 또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또한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때와 지금 이야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때, 그는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을 때입니다. 유년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적인 유산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정말 어리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 자신이 나서는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살인하고 말았단 말이죠. 창피해를 당하고 말았단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지, 그리고 구설수에 그렇게 오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이 자기 스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다는 거죠. 다른 데 뜻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는 할 일이지 뭔 목사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소명의식이 없이 열정만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나오고 손가락질을 받고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여기 40년 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때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냈다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중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때가 돼서야 그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려고 했을 때에는 창피만 샀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없었고, 그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을까요? 쫓겨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 쫓겨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귀신들이, 마귀들이 덤벼듭니다. 그러자 이들은 혼비백산에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창피를 삽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이미 예수도 알고 바울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귀신들이 그들에게 덤벼든 거죠. 겁날 것 없으니까. 결국 도망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나를 세우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세움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주눅들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실 때에 자꾸 물러나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아래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세우심을 미루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가면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서 자꾸만 뒤로 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죠. 그래도 모세가 주저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이놈, 내 말을 들으라면 듣지 왜 안 듣냐?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겸손함도 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겸손함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자기가 하려고 나섰는데 무슨 또 겸손이 있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또 빼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자가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때에 빼놓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실 때 순종해야지 미루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을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세움을 입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세움을 입고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실 때에 그 일을 순종함으로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뒤로 뺄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점을 달리해서 모세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그 본문 이 이야기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사모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온전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제대로 된 그런 일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결과의 무리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핍박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로 말하면 전에는 계속 반대자였고 불평자였고 불만자였고 부정덩어리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금을 캐려면 금광에 가야 됩니다. 밥을 먹으려면 음식점에 가야 됩니다. 주방으로 가야 됩니다. 일터로 돈을 벌려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교회로 가야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는 딴 생각하고 잡담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 건물은 용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자꾸 다른 데로 가면서 다른 데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꼭 어디 기도원 가고, 또 어디 모임 무슨 집회에 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 집단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거기 있는 교회에, 세례 받은 교회에, 아니면 처음 출석했던 그런 교회에 거기 가면 될걸. 어디 가서 못 배우고 어디 가서 못 배우고 하겠다고 그런 데 가서 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건 극히 잘못된 교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교인, 멋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들은 자기 집이 예배당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당 근처에다가 집을 얻을까,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할 정도이죠. 이제 정리를 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진정한 일꾼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세에게를 통해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실수하고 창피당하고 살인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깊이 헤아려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